오늘은 12월 31일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살아왔다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샘하고자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를 한번 샘해 봅시다. 신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벨사살, 그는 어느 날 모든 고관들을 불러다가 그리고 귀족들을 불러다가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나라의 번영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왕을 높이고 또 그들 신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축배를 들었던 겁니다. 한창 잔치가 무르익고 있을 때에 갑자기 왕이 저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그 가지고 온 그 성전 그 그릇들을 갖다가 전부 내오라. 그 잔들을 모두 가져와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런 후에 그 잔들에게 술을 따라서 모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자, 우리 건배하자. 우리 신이 승리하였다. 이렇게 외치면서 건배를 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왕이 서 있는 벽 뒤에 손가락이 하나, 거대한 손가락이 하나 나와서 막 뭐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글씨를 쓰고 있는 거였어요. 벽에다가 아니 손가락이 나와서 그것도 왕의 손가락도 아니고 이상한 손가락, 이게 귀신인지 유령인지 알 수 없는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뒤로 자빠지면서 막 잔치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하늘로 막 솟아오릅니다. 쭈삣쭈삣. 갑자기 왕도 그 광경을 보려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들고 있던 잔도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오줌까지 지렸습니다. 아무리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광경 앞에서 그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신하들을 불러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런 글자가 쓰여졌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글자가 나왔는지,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는 사람을 백방으로 찾았습니다. 다행히 그 나라에는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가서 그 글자를 갖다가 해석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 글자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 글자는 이런 글자였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게 무슨 글자냐? 드디어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세워보니, 왕의 시대를 셈에서 보니 그것이 끝났다고 여기십니다. 다음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글자였습니다. 그날 밤 벨사살은 죽고 그 나라는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그 저울에 부족하지 않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여기 16장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에 보면은 15절 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이었고 믿음이 좋다고 여기고 존경받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제도 자주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장 어귀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가면서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돈을 갖다가 막 뿌려대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갖다가 싹 깔아버려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선거칠이 되면은 돈을 갖다가 싹 뿌려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정치 잘하고 있다. 알려줘야 되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자기들은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고 천국으로 자신들은 갈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재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제도 많이 했고 선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것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재물이 없어지면 그는 어떻게 될까? 그걸 물으셨어요. 야, 너의 그 재물을 갖다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의 부족한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면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청년은 무엇 때문에 고민했을까? 성경의 말씀에 재물로 인하여 고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는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구제도 돈을 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도 돈을 주면 돼야 되는 거.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돈을 뿌리면 돼요. 먹을 거 많이 사주고 또 어디 가자 그러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해버리고.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돈이 참 좋습니다. 돈으로 강남에 비싸고 완벽한 아파트를 구입하면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살면 그곳에 이사 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모두가 잘 갖춘 그러한 사람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이죠. 또 주위 친구들도 가난하고 뭐 없던 그러한 친구들이 아니라 좀 누릴 줄도 알고 또 서로 쏠 줄도 알고 서로 놀 줄도 아는 그러한 친구들이 거기에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이면 서로 기쁨을 나누다 보면 술을 마시게 되고 또 술뿐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마약도 함께 즐기면서 쾌락을 갖다가 맛보는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서 일어나.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잘 수 있는 프로포폴도 거기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 강남에 한번 이사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강남을 떠나는 순간 지위가 낮아지는 것이고 강남의 친구가 사라지는 것이고 강남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잃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내가 차에다가 번개탄 피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차에다 번개탄 피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혹시 이웃이 도와주어서 자기를 갖다가 뭐 회사 중역 자리에 그 사람 회사 중역 자리에다가 앉혀줄 수 있을까? 이건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꿈에서 깨어나야 돼. 그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드라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던 둘째 아들, 그 아들은 재물을 가지고 흥청망청 사치하며 잔치를 베푸며 돈을 갖다가 막 부려댑니다. 친구들은 얼마든지 그 돈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그 돈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택시를 타도 팁으로다가 막 나눠줄 수 있었어요. 밥을 먹어도 자기가 다 내고 술을 마셔도 그 술값 다 치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에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모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누구 돈입니까? 자기 돈입니까? 아버지 돈입니까? 아버지 돈을 가지고 생색을 냈던 거예요. 그는 그 돈으로 많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술 친구, 도박 친구, 이사한 집에 주위에 사는 돈 많은 그러한 친구들, 사회에서는 그래도 힘께나 쓸 줄 아는 그러한 친구들, 놀 줄 아는 친구들은 다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 그가 어느덧 돈이 점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 친구에 가서 붙어 삽니다. 얼마나 살았을까요? 하루, 이틀? 그 친구는 그에게 일할 곳을 갖다가 소개해 주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어디로 보냈다고? 돼지 치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아예 근처도 안 가는 그러한 곳으로 보냈다는 얘기. 세상에서 자신을 모두 내어주는 친구는 없습니다. 영원한 처소로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깨달아야 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말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 여길 것 같으냐? 이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 같다고 여기느냐? 영접할 것이라 여기느냐? 하는 그러한 주님이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비웃고 하는 비웃음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에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보게 되면 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게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생각하는 이것이 옳은 생각이냐?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요게. 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돈 떨어지면 모든 것이 꽝이에요. 친구도 떠나고 가까운 이웃도 떠나고 술 친구 더 이상 붙지 않습니다. 그게 앞에서 소개한 돼지 치는 곳으로 간 둘째 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같이 그를 갖다가 평생 먹여주면서 잘 사는 친구가 잘 살게 하는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꽝! 모두가 꽝. 사실 이 말씀은 어떤 한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그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허비하며 재산을 갖다가 낭비한다 하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회계장부를 가져오라 그에게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청지기는 이제 끝났구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묘안을 짜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살 계책을 갖다가 마련해 보고자 했습니다. 먼저는 땀 흘려가며 노동을 할 것인가? 이제 내가 나이도 들어서 힘이 떨어져서 노동할 수 있을까? 차라리 빌어먹을까?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럽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지위가 뭐야? 안 되겠다.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는데 뭐가 없을까?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그것이 생각한 세 번째 방법인데 무엇이냐면 공문서 위조입니다. 공문서 위조.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렀어요. 거기서 먼저 온 사람들에게 너는 무엇을 했느냐?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래 50으로 감해주마. 3천만 원을 감해주겠다. 좋습니다. 사인해. 다음 어떤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래 80으로 감해줄게. 사인해. 이렇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감해주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정말 저런 의인이 어디 있을까? 저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빚진 자들에게는 그가 메시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임꺽정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임꺽정은 나라의 재산을 훔쳐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의인일까요? 의적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의적일까요? 아니면 도적일까요? 분명 그 재산은 누구의 것? 그 재산은 나라의 것입니다. 나라의 돈으로 그는 의인처럼 돼버리고 말았어. 의적이 된 거예요. 나라 돈을 가지고 나라 돈을 훔쳐서 좀 나눠주니까 백성들이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사실 누가 다 먹었는데 자기가 다 먹었어. 그리고 조금 가지고 백성들을 나눠주니까 백성들은 좋아가지고 그를 갖다가 의적이니 의인이니 막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에 그 악한 청지기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잘했다고 칭찬했을까요?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범죄자라는 얘기예요. 범죄자. 그 범죄자가 지혜롭게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지혜가 옳은 지혜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잔꾀 부렸다. 약삭 빠르게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자르기 전에 약삭 빠르게 먼저 가서 일 처리를 한 것에 대하여 그 녀석 봐라. 참 약삭 빠르게 일하네. 이렇게 여기는 거. 이렇게 보는 거. 야, 언제는 일을 하라 하면은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재산을 축내던 녀석이 자른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이렇게 빨라. 평상시에도 좀 그렇게 약삭 빠르게 일 좀 하지. 이 소리 아닙니까? 이 소리. 그 녀석 참 약삭 빠르네. 일도 안 하던 녀석이. 요런 일에는 빨라요. 이런 거예요. 요런 일에는 빨라. 그러니까 이를 의문문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땅에서는 믿는 자보다 약삭 빠르게 이렇게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그러한 일에 둔해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히 저지르지를 못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님은 이 지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처럼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리야.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히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여기지만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완벽한 세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약삭 빠르게 행한 건 다 들통이 납니다. 오늘날 고위공직자였던 어떤 분은 공문서 위조를 통해서 사익을 갖다가 추구한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요. 지금도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나쁜 일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머리 좋아서 그걸 잘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못해? 라는 이런 식이죠.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사람이 나라의 큰 일을 맡기면 잘 해내겠습니까? 우리말에 소도둑이 아니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하는 말처럼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을 맡기면은 불의하다. 옳게 행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사람이 나라를 갖다가 말아먹는다. 가까운 가족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나라에 큰 일을 맡기면 나라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런 후에 일이 터지면 돈으로 문제를 갖다가 다 해결하려고 해요. 통계 조작하고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증거하게 하고 돈을 써서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고 돈을 뿌려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평화를 사고 노벨상을 타고 다 나라 돈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들을 다 하는 겁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 자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감옥에, 마지막엔 지옥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바로 이 16장 19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주님이 또 하셨어요. 거기에 한 부자가 있어서 그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뭐 하는 겁니까? 그는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거예요. 즐겁게 막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사람. 친구도 많습니다. 주로 친구는 가난한 이웃이 아니라 함께 놀 줄 알고 쏠 줄 알고 마실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돈으로 행복을 사려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어디냐면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에 목숨 걸고 살지 말아야 한다고 이 주님은 여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전부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으로 자리를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으로 영생을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사는 인생, 이 인생을 만모니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도가 사업을 시작하여서 성공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는 돈이 들어오자 하고 싶은 일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차도 빚값은 적 외제차로 구입하고 강남에 아파트도 구입하고 매일 먹는 음식도 비싼 그런 고급 식당만 찾아다녔어요. 좀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교회 가서 목사님께 용돈도 드리고 어느 날 선교사가 와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판다 하는 말을 듣고 그는 1억 원을 개척했어요. 내가 우물 파는데 1억 원을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죄책감도 사라졌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우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젊은 날에 벌써 장로가 되었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볼 때에 장로님 장로님 하면서 머리를 숙입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도 돈이 있는 자신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건축 헌금으로 2억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는 이 시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교회 한쪽 면에 그의 이름도 거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건축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이죠. 이렇게 돈을 쓰다 보니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가는 돈들이 대부분 불법이었어요. 은행빚이 쌓여져 가고 IMF가 터지고
그는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회사는 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도 차도 사라졌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그때서. 셋째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우유 사야 먹일 돈도 없었습니다. 집도 사라졌으니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이 살다 버린 시골의 오두막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나는 불의한 청직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돈을 내 돈처럼 그렇게 펑펑 갖다가 내 마음대로 막 썼구나. 둘째 아들처럼 그 돈을 가지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썼구나. 지금까지 돈으로 신앙생활을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임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지금 그 돈은 다 사라졌지만 그는 큰 믿음을 얻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았던 자신을 깨달은 것이었죠. 만일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나의 방법을 더 썼더라면 좋을 뻔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가서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한번 자기에게 일을 맡기면 충성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서 작은 일부터 자기는 청지기가 아니라 아주 정말 낮은 그러한 종으로서 작은 일부터 뉘우치고 충성을 다했다면 그의 미래는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매를 걸었어요. 주인에게 충성치 않고 재물을 더 얻기 위해서 쫓아간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그의 미래는 불의한 일밖에 할 수밖에 없었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지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의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셈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삶을 돌아보고 사라질 그리고 불의한 재물에 목숨 걸지 말고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뉘우치고 돌아섭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낮은 자리에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냥 내 낮은 자리에서 시키시는 일만 충성하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성공적인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런 미래로 바꿔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시험을 볼 때요, 대부분 주관식 문제입니다. 주관식 문제는 출제자, 담당 교수의 의도를 잘 아는 사람이 A+를 받는 거예요. A+를 받으려면 그 의도를 알고 그 의도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의 비결이죠. 여러분의 미래를 멋지게 여는 비결은 출제자이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대로 우리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능력,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잘못 살아온 불의한 청직이었던 나를 이제는 돌아보고 이제는 회개하고 적은 일로부터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께 충성한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가는 시간이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